달이 가장 밝게 뜨던 밤, 법도와 명예로 가득한 한성 북촌의 기와집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양반가의 마님, 그리고 밤마다 안채로 불려 들어가는 젊은 노비. 이 만남은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을까요? 한밤의 부름이 부른 비극, 그리고 신분과 법도를 넘은 한 사람의 희생. 지금 달빛 아래 감춰진 진실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꽃분이에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성북촌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가들이 모여 살았지요. 기와집 처마마다 가문의 자긍심이 서려 있었고 대문 앞에는 언제나 법도와 예의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달이 중천에 떠오르는 밤이 되면 그 엄숙한 기와집들 사이로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느 집에선 한밤중에 촛불이 켜지고 또 어느 집에선 인기척 없던 행랑채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지요. 유교의 법도가 엄격할수록 밤의 이면은 더욱 깊고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서로를 예로써 대했으나 밤이 되면 각자의 담장 안에서 누구도 모르는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성 북촌의 진짜 모습이었지요. 그 북촌의 한 기와집에 윤씨 마님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명문가의 적통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익히고 규중의 법도를 몸에 익힌 분이었지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아했고 말씨는 봄날의 이슬처럼 고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한 외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남편은 3년 전 지방 관직을 얻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왔으나 어느덧 1년에 한 번도 소식이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넓은 안채에는 오직 윤씨 마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예법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사당에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바느질을 하며 저녁에는 경전을 읽었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윤씨 마님의 눈빛은 묘하게 변했습니다. 절제된 기품 속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무언가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씨 마님의 집에는 여러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마당쇠는 나이 지긋한 사내로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터라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지요. 부엌을 맡은 노파는 한때 궁궐에서 상궁으로 일하다 늙어서 이 집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물정에 밝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귀신 같았지요. 윤씨 마님은 가끔 이 노파와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라는 젊은 노비가 있었습니다. 복동은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다른 노비들과 달리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 전 주인 댁에서 도련님을 따라 서당에 다녔던 덕분이었지요. 그는 행랑채의 자비를 맡았지만 가끔 마님의 부름을 받아 편지를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복동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씨 마님을 마주칠 때면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하지만 집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시댁 친척 되는 종친가에서 가끔 사람을 보내 안부를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춘 방문이었으나 실상은 윤씨 마님의 행실을 감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남편 없는 집의 젊은 안주인. 그들의 눈에는 그 자체가 불온한 존재였습니다. 낮에 윤씨 마님은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이 정숙했습니다. 아침이면 단정한 옷차림으로 사당에 절을 올렸고 낮에는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경전을 읽었지요. 노비들이 실수를 해도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종친가에서 사람이 오면 예를 다해 맞이했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안채 뒤뜰에 작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창문 틈새로 새어나와 마당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마당쇠는 그 불빛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궁궐 출신 노파는 입을 다물었고 다른 노비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안채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젊은 노비가,
때로는 행랑채의 머슴이 조용히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들은 언제나 새벽이 오기 전에 돌아왔고 돌아온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그 광경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밤중에 뒤척이다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안채로 향하는 것이 보였지요. 복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묘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복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게 떠오른 밤, 복동은 행랑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어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궁궐 출신 노파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복동아, 마님께서 부르신다.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복동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지요. 저를요? 그래, 지금 당장 안채로 가거라. 노파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등불을 들어 길을 밝혀줄 뿐이었지요. 복동은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안채로 불려 들어가던 노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뒤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져 있었고 며칠 뒤면 경을 앓거나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곤 했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부름은 곧 명령이었고 노비에게 명령은 하늘의 뜻과 같았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노파를 따라 안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고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지요. 안채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노파가 말했습니다. 들어가거라. 그리고 마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먼저 입을 열지 마라.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문을 열어주고는 조용히 물러났지요. 복동은 천천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둠 속에 붉은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너머로 윤씨 마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복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이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지요. 이것이 복동이 처음으로 받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복동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복동은 마루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마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지요. 윤씨 마님은 붉은 비단 장막 너머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 목소리는 낮에 듣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하고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지요. 복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막 사이로 윤씨 마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단아하게 빗어올린 머리, 하얀 적삼 자락, 그리고 깊은 눈동자. 복동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너는 그를 안다지? 예, 마님. 조금 압니다. 그런 말도 아끼는구나. 윤씨 마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할 일은 간단하다.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뿐이다. 복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곁에 있어 달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윤씨 마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촛불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복동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요. 촛불만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바깥에서는 가을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윤씨 마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막이 걷히고 마님이 복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동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윤씨 마님은 복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복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두려운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복동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토록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간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천천히 복동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너는 나를 잊어야 한다. 낮에 나를 만나도 이 밤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복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복동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더니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어둠이 안채를 삼켰고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겹쳐졌지요. 복동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밤, 복동은 안채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윤씨 마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복동이 행랑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동은 윤씨 마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낮에 마님은 여전히 단아하고 냉정했습니다. 복동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마님이 지나가도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지요. 마치 지난밤의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동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다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신다. 복동은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둘러 옷깃을 여미고 안채로 향했지요. 안채는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 희미한 촛불, 그리고 그 너머의 윤씨 마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님은 복동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물음도 던지지 않았지요. 오직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복동은 그 침묵 속에서 마님의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동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온기를, 누군가의 존재를 원했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 갈 무렵 윤씨 마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기억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너는 이 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너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다. 그것이 밤의 규칙이었습니다. 낮에는 주인과 노비, 밤에는 이름 없는 두 사람. 복동은 그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과연 저 장막 너머의 사람이 정말 윤씨 마님일까? 아니면 밤이 만들어낸 다른 존재일까? 복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그 부름에 응할 뿐이었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복동 대신 다른 노비가 안채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 노비는 21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이름은 득세였습니다. 복동은 행랑채 창문으로 득세가 안채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복동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질투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득세가 안채에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행랑채로 돌아와 그대로 쓰러졌지요. 다음 날 득세는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궁궐 출신 노파가 약을 다려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득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건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눈빛만 흐리멍덩했지요. 마당쇠가 조용히 득세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행랑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채에 무언가 있다. 밤에 마님을 찾아가면 혼이 빠져나간다. 득세가 본 것은 마님이 아니라 귀신이었다. 노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막았고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면 고개를 돌렸지요. 복동도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만나던 그 사람이 정말 윤씨 마님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신다. 복동은 주저했습니다.
득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다시 안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덤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지요. 안채 문을 열었을 때 복동은 놀랐습니다. 촛불도 없고 장막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운가? 복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득세는 두려워했다. 그래서 병을 얻었다. 윤씨 마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윤곽을 비췄지요. 하지만 너는 다르다. 그렇지 않느냐?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이 밤의 부름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병을 얻고 받아들이면 살아남는 시험 말이지요. 복동은 윤씨 마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동은 처음으로 윤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손이었지요. 복동은 궁금했습니다. 왜 윤씨 마님은 밤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왜 노비들을 불러들이는 것일까? 어느 날 낮, 복동은 궁궐 출신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다가가자 노파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구나. 복동은 놀랐습니다. 노파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었지요. 마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라. 긴 이야기다. 복동은 노파 옆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이 집에 시집 오신 것은 7년 전이었다. 당시 마님은 18의 꽃다운 나이였지.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냈지만 서방님은 마님을 외면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계셨거든. 마님과의 혼인은 집안끼리의 정략일 뿐이었지. 서방님은 혼례 직후 곧바로 지방 관직을 자청해 떠나셨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님은 혼자 남았다. 넓은 안채에 덩그러니 홀로 말이다. 그래도 마님은 참았다. 법도를 지키고 시댁을 섬기고 언젠가 서방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지. 노파가 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님께서 아이를 가지셨다. 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한 번도 안채를 찾지 않으셨는데 말이냐고? 노파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다. 종친가에서는 그 아이가 누구의 씨인지 의심했고 마님을 문란한 여인으로 몰았지. 마님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복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마님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아이는 뱃속에서 죽었고 마님은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났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다. 노파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밤을 견디지 못하게 되셨다. 혼자 있으면 죽은 아이가 보인다고, 뱃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지. 그래서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다. 밤의 공포를 견디기 위해서 말이다. 복동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윤씨 마님의 밤은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도피였습니다. 복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씨 마님을 향한 연민이 깊어졌지요. 그날 밤 복동은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설렘도 아닌 깊은 연민이 가슴을 채웠지요. 복동이 안채에 들어서자 윤씨 마님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복동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씨 마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 마님. 윤씨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외로우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윤씨 마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다. 그래, 맞다. 나는 외롭다. 이 넓은 집에서, 이 높은 신분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그녀가 복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복동은 윤씨 마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님은 복동의 손을 잡았지요. 너는 착하구나. 다른 노비들처럼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마님을 업신여기겠습니까? 마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고귀하신 분입니다. 윤씨 마님이 슬픈 눈으로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귀하다. 그 고귀함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만약 내가 천한 신분이었다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복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복동아, 너는 자유롭다. 비록 노비의 몸이지만 너의 마음만은 자유롭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갇혀 있다. 이 신분에, 이 집에, 이 밤에 갇혀 있다. 복동은 윤씨 마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비로서 주인을 위로한다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여인일 뿐이었지요. 윤씨 마님은 복동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을까요? 그녀의 눈물은 복동의 어깨를 적셨고 복동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맙다, 복동아. 내가 있어 다행이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주인과 노비를 넘어선, 남자와 여자를 넘어선 그저 두 외로운 영혼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었지요. 복동은 윤씨 마님을 향한 연민과 함께 조금씩 다른 감정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동의 마음이 점점 더 윤씨 마님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뒤로 복동은 거의 매일 밤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윤씨 마님과 복동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각자의 슬픔과 외로움에 대해서 말이지요. 복동은 윤씨 마님이 생각보다 박식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전뿐 아니라 시와 역사에도 밝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고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종친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윤씨 마님의 남편 쪽의 먼 친척으로 벼슬을 하는 감찰관이었습니다. 그는 한성의 양반가들을 감시하고 풍기를 단속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감찰관은 대문 앞에서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요즘 이 집 안채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실이냐? 마당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 집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채 출입 기록을 보자. 밤중에 누가 안채를 드나들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마당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출입 기록 같은 것은 없었지요. 감찰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이 집에는 법도가 무너져 있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그는 수하 관속들을 데리고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행랑채에 있던 노비들을 하나하나 불러 신문했지요. 밤에 안채로 불려간 적이 있느냐? 노비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그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곤장을 맞는다. 다시 묻겠다. 안채에 간 적이 있느냐? 한 노비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감찰관의 눈이 빛났습니다. 누가 불렀느냐? 마님께서. 그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찰관은 곧바로 안채로 향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마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편 없는 집의 안주인이 밤마다 남자 노비를 불러들였다니. 이것이 양반가의 법도입니까? 윤씨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종친가에 보고될 것이오. 마님은 각오하시오. 그리고 밤마다 안채를 드나든 노비들은 모두 잡아들일 것이오. 복동은 행랑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안채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지면 복동은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씨 마님은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더 심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복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날 밤 복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올랐지요. 복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감찰관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고. 윤씨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복동은 감찰관을 찾아갔습니다. 감찰관은 사랑채에서 서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들어서자 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으리,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복동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채를 드나든 노비는 여럿이 아닙니다. 저 하나뿐입니다. 감찰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마님께서 밤마다 부르신 것은 저였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찰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너 하나를 희생해서 마님을 구하려는 것이냐? 어리석은 짓이다.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복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님은 밤마다 저를 불러 곁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란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감찰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이냐? 복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은 외로우셨습니다. 혼자서는 밤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감찰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로움이라고? 그런 핑계가 어디 있느냐? 외롭다고 남자 노비를 안채에 들인단 말이냐? 복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윤씨 마님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동을 보자 눈물을 흘렸지요. 복동아, 왜 그러느냐?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씨 마님은 감찰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복동을 벌하지 마십시오. 감찰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혀보자. 마님, 정말 이 노비와 밤마다 함께 있었소? 윤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소? 윤씨 마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직후 곧바로 떠나셨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으셨지요. 감찰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감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고? 윤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남편께서 떠나시기 직전 단 하룻밤을 함께했고 그때 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종친가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문란한 여인으로 몰았고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버텼지만 결국 아이는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뱃속이 찢어지는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밤의 공포를 견디기 위해서 말입니다. 감찰관은 침묵했습니다. 윤씨 마님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저를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복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찰관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종친가에 보고하겠소. 판단은 그들이 내릴 것이오.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복동과 윤씨 마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이지요. 종친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씨 마님의 사건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중대한 일로 여겨졌지요. 종친가의 어른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안주인이 남자 노비를 안채에 들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당장 마님을 내쫓아야 한다.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 음란한 여인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7년 동안 홀로 지낸 여인이 미쳐버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죽은 아이 때문에 마음이 망가진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논쟁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종친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씨 마님은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으나 안채에 유폐되어 평생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은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지기로 했지요. 복동은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하나, 둘, 셋. 20대를 맞았을 때 복동의 등과 엉덩이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30대를 넘기자 복동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40대를 맞았을 때 복동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50대째 곤장이 떨어졌을 때 복동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지요. 안채 창문 너머로 윤씨 마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틀을 붙잡고 몸을 떨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갇힌 몸이었지요. 복동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윤씨 마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사흘 뒤 복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복동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궁궐 출신 노파가 복동을 찾아왔습니다. 마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다. 노파는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비녀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복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복동아, 내게 미안하다. 내가 나를 지키려다 이런 고초를 겪게 되었구나.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이다. 부디 건강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나를 잊어다오. 윤씨 올림. 복동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동은 집을 떠났습니다. 윤씨 마님은 안채 창가에서 복동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복동이 떠난 뒤 윤씨 마님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씨 마님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귀환이었지요. 남편의 이름은 이정희. 35살의 중년 남자로 지방 관직에서 돌아온 그는 이제 한성의 높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정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채로 향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오랜만이오, 부인. 이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 서방님. 윤씨 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부인이 음란한 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소. 사실이오? 윤씨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친가에서 편지가 왔소. 부인이 남자 노비를 안채에 들였다고 하더군. 그것도 매일 밤 말이오. 이정희가 윤씨 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오. 내가 없는 사이 부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윤씨 마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께서 7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이정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노비와 정을 통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오? 외로워서? 그런 핑계가 어디 있소? 이정희는 윤씨 마님을 밀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부인, 나는 이제 한성에서 높은 벼슬을 얻었소. 내 명예의 흠집을 내는 일은 용납할 수 없소. 이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인은 안채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누구와도 만나지 마시오. 부인은 이제 이 집의 죄인이오. 윤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돌아서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씨 마님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안채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음식은 하루에 한 번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씨 마님은 마치 죄수처럼 지내야 했지요. 이정희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안 노비들에게 윤씨 마님을 감시하라고 명령했고 만약 누군가 마님에게 동정을 보이면 곤장을 때렸습니다. 궁궐 출신 노파마저 쫓겨났습니다. 윤씨 마님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 떠난 길을 바라보며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지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복동아, 부디 건강하게 살아다오. 나 같은 사람은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다오. 하지만 윤씨 마님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윤씨 마님이 갇힌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정희는 점점 더 포악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벼슬아치로서 엄숙했지만 밤에는 기생집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어느 날 이정희는 기생 하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향. 23세 유염한 기생으로 이정희는 그녀를 사랑채에 들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안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미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며칠 뒤 이정희는 안채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좋은 소식이오. 윤씨 마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춘향을 첩으로 드릴 것이오. 그리고 부인에게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소. 윤씨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거처라니요? 행랑채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소. 앞으로 부인은 그곳에서 지내시오. 윤씨 마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어찌 저를 행랑채로 쫓아내십니까? 이정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안주인, 음란한 짓을 한 부인이 무슨 안주인이오? 부인은 이미 이 집의 수치요. 행랑채도 아까운 몸이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오. 윤씨 마님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정희는 돌아서서 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윤씨 마님은 행랑채 뒤편의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방은 원래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좁고 어두웠으며 쥐들이 돌아다녔지요. 윤씨 마님은 그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번 찬물에 말아 준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굶는 날이 많았지요. 윤씨 마님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한때 절세미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너덜너덜했지요.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밤마다 복동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의 순수한 눈빛이 그리웠지요. 복동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윤씨 마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이정희와 춘향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춘향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금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요. 집안 노비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것이 사람이 할 짓인가. 안채 마님을 저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정희의 권세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씨 마님은 병을 얻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던 그녀는 결국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흐려졌지요. 윤씨 마님은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어디 있느냐? 나를 데리러 와 다오. 하지만 복동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혼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집안 노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이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향과 더욱 화려한 잔치를 벌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쫓겨났던 궁궐 출신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몰래 집 뒤편으로 들어와 윤씨 마님이 있는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노파는 경악했지요. 윤씨 마님은 더러운 이불 위에 누워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님. 노파는 윤 씨 마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윤 씨 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노파, 너구나. 예, 마님. 제가 왔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윤 씨 마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와줘서 고맙구나. 노파는 윤 씨 마님을 일으켜 세우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약을 꺼냈지요. 이것을 드십시오. 제가 약방에서 구해온 것입니다. 윤 씨 마님은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며칠 동안 노파는 매일 밤 몰래 찾아와 윤 씨 마님을 돌봤습니다. 음식을 먹이고 약을 주고 몸을 닦아 주었지요. 윤 씨 마님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노파,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서방님은 마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방님이 춘향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님이 죽으면 재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이지요. 윤 씨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 씨 마님은 망설였습니다. 도망을 간다고 해도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복동을 찾아가십시오. 윤 씨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동을?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압니다. 복동이 유배 간 곳을 알아냈습니다. 북쪽 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노파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곳의 주소입니다. 마님, 복동을 찾아가십시오. 그가 마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윤 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를 찾아가겠느냐. 나는 이미 폐인이 되었는데. 노파가 윤 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윤 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나는 도망가겠다. 그리고 복동을 찾겠다. 노파는 윤 씨 마님을 도와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도망가기로 한 날 밤이었습니다. 노파는 윤 씨 마님을 이끌고 집 뒤편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사방은 어둠뿐이었지요. 조심하십시오, 마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윤 씨 마님은 노파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지요. 담장에 이르렀을 때 노파는 미리 준비해 둔 밧줄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타고 넘어가십시오. 윤 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요, 부인?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 마님과 노파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서방님. 이정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도망가려 했구려. 내가 예상했던 대로요. 윤 씨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정희가 노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노파, 수고했소. 약속대로 돈을 주겠소. 노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윤 씨 마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파, 너는 나를. 노파는 윤 씨 마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정희에게서 은자를 받아 품속에 넣을 뿐이었지요. 윤 씨 마님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째서 나를 배신하느냐? 노파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서방님께서 제게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윤 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이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제 끝이오. 부인은 도망치려다 붙잡혔소. 이것은 중죄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오. 윤 씨 마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그렇지 않소. 이정희가 웃었습니다. 맞소. 나는 부인이 죽기를 바라오. 부인이 죽으면 나는 춘향을 정식 부인으로 삼을 수 있소. 그리고 부인의 재산도 모두 내 것이 되지. 윤씨 마님은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요. 이정희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부인을 가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이 윤씨 마님을 붙잡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윤씨 마님은 다시 행랑채 뒤편의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문에 자물쇠가 2개나 채워졌고 창문도 판자로 막혔지요. 윤씨 마님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삼켰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복동아, 복동아. 윤씨 마님은 복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를 구해 다오. 제발, 나를 구해 다오. 하지만 복동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날 밤 윤씨 마님은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단지 외로웠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지요.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북쪽 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추운 겨울밤을 버텼지요. 하지만 복동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윤씨 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배지에 장터가 섰습니다. 복동은 장터를 구경하다가 한양에서 온 행상을 만났습니다. 행상은 한양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요. 한양 북촌에 있는 이정희 대감 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다더군. 기생을 첩으로 들였다지 뭐야. 복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정희 대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왜? 그럼 그 집 안채 마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행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마님 말이냐. 안타까운 일이지. 지금 행랑채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더라. 남편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일부러 굶기고 있다나 뭐라나. 복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이야. 내가 직접 그 집 노비한테 들었어. 마님이 곧 죽을 거라더군. 복동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유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유배형을 어기고 도망치면 사형을 당할 수 있었지만 복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복동은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쉬지 않고 한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에 피가 나고 옷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열흘을 달려 복동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윤씨 마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복동은 집 뒤편 담장을 넘었습니다. 행랑채를 지나 윤씨 마님이 갇혀 있는 방을 찾았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복동은 돌을 집어 자물쇠를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복동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씨 마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님. 복동은 윤씨 마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복동. 아, 정말 복동이냐? 예, 마님. 제가 왔습니다. 윤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개로구나. 내가 올 리 없잖느냐. 복동이 윤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저는 마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윤씨 마님은 복동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내가 왔구나. 복동은 윤씨 마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님,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오. 윤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동아, 나는 이미 끝났다. 나를 두고 가거라. 복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저는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다. 이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은 윤씨 마님을 업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정희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너는 복동이 아니냐? 유배지에서 도망친 죄인이. 이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씨 마님을 꽉 안고 담장으로 달렸지요. 하인들이 복동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그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복동은 하인 서넛을 한꺼번에 넘어뜨렸지요. 놓치지 마라. 이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복동은 담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윤씨 마님을 먼저 넘긴 뒤 자신도 담장을 넘었습니다. 밖에는 복동이 미리 준비해 둔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복동은 윤씨 마님을 말에 태우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마님, 꽉 잡으십시오. 복동은 말을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정희는 담장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쫓아가라. 저들을 잡아들여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동과 윤씨 마님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복동과 윤씨 마님은 밤새 달렸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남쪽 산골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복동이 어렸을 때 자랐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복동은 윤씨 마님을 한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복동의 옛 주인이 남긴 빈집이었지요. 마님, 여기서 쉬십시오. 복동은 윤씨 마님을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윤씨 마님은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복동은 밤낮으로 그녀를 돌봤습니다. 약을 구해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열흘쯤 지났을 때 윤씨 마님은 겨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씨 마님은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아, 나는 내게 빚을 졌다. 이 빚은 평생 갚지 못할 것이다. 복동은 윤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저는 빚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마님이 행복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복동을 잡기 위해 관군을 풀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도망친 죄인이자 양반가의 부인을 유괴한 범죄자라고 소문을 퍼뜨렸지요. 하지만 종친가에서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종친가의 어른들은 이정희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정희,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냐? 그대가 부인을 학대했다던데. 이정희는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소문입니다. 하지만 종친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출신 노파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종친가에 모든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정희가 윤씨 마님을 굶기고 학대하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종친가는 분노했습니다. 이정희, 그대는 양반의 도리를 저버렸다. 부인을 학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정희는 벼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은 몰수되었고 나머지는 윤씨 마님에게 돌아갔지요. 이정희는 한양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생춘향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정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는 쓸쓸하게 한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종친가는 사람을 보내 복동과 윤씨 마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산골 마을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지요. 윤씨 마님, 종친가에서 마님을 찾고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윤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복동과 함께 살겠습니다. 종친가의 사람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님, 그대는 양반가의 부인입니다. 노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윤씨 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양반가의 부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복동을 사랑하는 한 여인일 뿐입니다. 종친가의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종친가는 윤씨 마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복동의 유배형을 사면했습니다. 윤씨 마님을 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지요. 복동과 윤씨 마님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동과 윤씨 마님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복동은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바느질을 하고 밥을 짓고 평범한 아내의 삶을 살았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윤씨 마님은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구나. 복동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마님? 윤씨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그저 내 아내일 뿐이다. 복동은 윤씨 마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해 겨울 윤씨 마님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동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오다니. 윤씨 마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비록 신분도 재산도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과 윤씨 마님은 아이를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두 사람은 마을의 일원이 되었지요. 어느 날 이미 늙은 궁궐 출신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아니 윤씨, 용서해 주십시오. 노파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마님을 배신했습니다. 제가 마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노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노파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님, 마님은 천사이십니다. 윤씨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노파는 그날 이후 마을에 머물며 복동과 윤씨 마님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두 사람을 위해 바쳤지요. 세월이 더 흘러 복동과 윤씨 마님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마을의 훈장이 되었고 손주들도 여럿 생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복동과 윤씨 마님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아,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윤씨 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동은 윤씨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씨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행복했다. 비록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욕망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로움도 사랑도 모두 인간의 본성이다. 진짜 죄는 그것을 숨기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진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복동과 윤씨 마님은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한양 북촌에서는 지금도 바람이 불면 붉은 비단이 흔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 이야기를 꺼내며 말합니다. 억눌린 욕망은 사람을 좀먹고 침묵은 더 큰 죄를 낳는다. 하지만 진실과 용기는 사람을 구원한다. 복동과 윤씨 마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월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넘어 고통을 넘어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달 밝은 밤의 부름, 복동과 윤씨 마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